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 시간과 장소가 다시 바뀝니다. 장소는 1절을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4절에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의 사건에서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기록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그 이후로 요약한 6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상수훈에서의 모습과 같이 잔디가 깔린 그런 산에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나아왔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들을 먹일 것이 없사오니 그냥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각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오늘 본문의 5절과 같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가진 성향 때문입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이때 빌립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나다니엘에게 전하며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12장에서 짧게 언급이 되고 14장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14장에서 빌립은 이렇게 주님께 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지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할 정도로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도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며 경험과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그것을 전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고서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현실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돈을 근거로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시험에 아주 현실적이며 논리에 근거한 답을 내놓으며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안드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겠습니까? 5,000명이라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아이만이
가지고 나온 전부를 드립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만이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확신이 없을 그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11절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곳에 앉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대로 나눠주십니다. 빌립이 계산했던 200데나리온의 떡은 그저 그들이 허기를 간신히 면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껴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원대로 받으며 11절의 말씀과 같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입니다. 한 아이의 헌신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워낙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거두는 것이 관습이었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12바구니가 찬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14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던 역사를 떠올리며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듯이 지금 로마의 통치 시대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15절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십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해결사로 자신의 원을 풀어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욕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마음을 억지로 붙들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놀랍도록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기대를 꺾으시며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그저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거나 할 수 없기에 빈손으로 보내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힘을 잃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서로 눈치만 볼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자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저 해결사처럼만 여깁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존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신뢰가 없는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긍휼의 주님을 신뢰하며 한 아이와 같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는 그 섬김과 순종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실이라는 세상의 한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기뻐하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나눔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현실 감각을 내세우며 세상의 논리로 답하기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같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 앞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는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주님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따르고는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꺼이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실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